네,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상처받고 외롭고 고통받는 자들 가서 서울역 가서 영등포 옆에 가서 그 쪽방촌 가서 노숙인들에게 봉사하고 아프리카 가서 정말 눈에 보이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에게 터놓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밥상 공동체. 사실 우리도 주일 예배 끝나면 밥 먹습니다. 근데 이런 대그룹 안에서는 서로 터놓을 게 없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게 세상의 동호회와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공동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 2000년 전 기준으로 가장 정말 악랄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과도 같이 식탁 공동체를 가지시고 죄인들과도 서슴지 않고 식탁 공동체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평범한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단순히 모여서 밥 먹고 동호회처럼 같이 함께 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의 모든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겠죠. 나의 아픔을 먼저 내놓아야겠죠. 그래서 서로 비밀을 지켜주고 그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예배당 공간은 마치 병원의 수술실 같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끝납니까? 입원실에 가서 회복해야 돼요. 수술 받고 바로 누가 집에 옵니까? 기본적인 맹장 수술, 간단한 수술을 받았어도 개복 수술을 받았으면 최소한 며칠 입원해야 돼요. 그 입원실이 뭐다? 바로 공동체, 밥상 공동체. 앞으로 우리는 목장이라고 부를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소그룹, 구역, 셀 이런 것과는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겁니다. 구역과 공동체, 셀은 교회의 관리 조직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장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바로 그 식탁 공동체.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도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먼저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겠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단의 옥하는 목사님이 참 큰일 하셨지만 반대로 참 민폐를 끼치셨어요. 머리만 가부스처럼 커진, 성경의 지식만 가득한 제자만 만들어 놓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셨기 때문에 물론 노년에 후회하셨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신 그 삶을 사신 것처럼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의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머리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배설물만 가득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죽으면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떠서 이래라 저래라 말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묵묵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고, 오늘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정확하게 3년 반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을 4번 보내셨기 때문에 3년하고 반을 사역하셨는데, 그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남기신 말 뭐죠? 유언. 유언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핵심적인 것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에 유언하는데 사소하거나 지엽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자신의 온 삶을 요약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절박하게 당부한 단 하나의 핵심이 담긴 말이 바로 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사명 이런 말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사역하시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핵심,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유일하고 영원한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옛날에는 미장원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커피숍이 제일 많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많은 게 뭐다? 교회. 세상이 천지백갈인 게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먼저 영적인 병원이 되어야 되고 어떤 교회가 또 되어야 되는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약 5만 개가 넘는다고 하죠. 크리스찬들은 지금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동체 밖에서 하나님 믿잖아요. 오직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셨고 공동체를 하셨는데 그 밖에서 하나님 믿는다? 이건 구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들을 제외하고 이제는 800만, 700만이 될까 싶습니다. 여러분 1000만이 넘는다는 이 이야기 30년 전에 몇 세대가 지나버린 이야기예요. 어쨌든 상당한 숫자이죠. 그런데 이 많은 크리스천들과 교회 중에 그 교회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들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들여다보면 내 패턴대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내가 정한 패턴대로 주일날 한 번, 아니면 뭐 한 번, 아니면 헌금 이만큼, 봉사 이만큼 딱 바운더리 정해놓고 더 이상은 여러분 기분 나쁘겠지만 저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목사니까 제가 이 말을 안 하고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저는 하나 앞에 서서 엄청난 책망을 받기 때문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내가 정한 패턴대로의 습관대로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마가복음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뻔한 이야기죠.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 그 말밖에 못하십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밖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지 않은 자들을,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자들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 자녀라고 하는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말씀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이 너무나 더 새롭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부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 칼럼이 있습니다. 왜 밥상 공동체를 가져야 되는지 있는데 제가 지지난주부터 부탁드렸는데 오늘도 와서 보니까 거의 한 70%가 여기 남아있더라고요. 안 가져가시고 안 보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앞으로 제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제 목회 철학을 칼럼에다 계속 쓸 겁니다. 이거 읽지 않으시는 분들은 몇 년 뒤에 여기서 소외감 느끼실 겁니다. 그때 가서 교회 원망하지 마시고 제 원망하지 마시고 칼럼들 매주 읽으시고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과 교회는 이런 곳이고 나는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기시고 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하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권면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여러분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예. 그래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존재하면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예배당이라고 하고 좀 더 나아가면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담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혹지 않은 외로움을 달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세상 사람들은 교류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 약한 것들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과만 교류하시는 분들 있죠.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 분위기로 몰아갔기 때문에. 또 혹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쪽방촌에 가서 봉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회적인 공헌을 하는 봉사기관이나 봉사단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일 중요합니다. 모여서 따뜻한 교제를 하고 중요하죠. 서로의 삶을 돌보고 여기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칭찬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지만 과연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일들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목적과 원칙이 여러 가지면 이거는 세상 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우선순위는 원칙은 반드시 하나이어야 합니다. 교회 또한 그 우선순위가 둘, 셋이 되는 순간 수많은 의견 충돌이 생기고 성도 간에 서로 싸우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어떤 이는 친교를 우선시하고 어떤 이는 전도를 우선시하고 어떤 이는 성경 공부를 우선시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봉사를 우선시한다면 누구를 기준으로 교회의 본질을 세워갈 겁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해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나 경험, 소위 말하는 관습적인 그런 교회에 대한 전통을 내려놓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여러분 예수 믿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경이 하라면 하면 됩니다. 아멘.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 간단한 원칙 안 지키잖아요. 다 내가 각색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습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예라고 하면 예, 성경이 아니오라고 하면 아니오. 간단합니다. 물론 복잡하게 아디아포라 성경이 말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대충 있지만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 없잖아요. 도박하지 말라는 이야기 없잖아요. 근데 유추해보면 다 하지 않아야 될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면 저도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불과 약 이제 한 20년 돼가네요. 예? 매일 참치집 가서 소주 한 병씩 먹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생각 안 나요. 담배도 하루에 한 갑씩 폈습니다. 어느 순간 끊어서 몇 년 동안 힘들어도 지금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정말 괴롭고 안 힘들 것 같아요. 개척교인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 혼자 모든 걸 다 하는데 공사 시켜놨더니 비 온다고 또 대충 해갖고 가서 또 물이 막 콸콸콸 돼서 저기 또 수도 계량기에 물이 차서 넘치는 저 겨울 오면 항상 펌프로 퍼내서 안 그러면 얼어버리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거 연기 생각 안 나요. 소주 생각 안 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법 참 간단합니다.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떠해야 되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첫 번째 오직 영혼을 구원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지키게 하라.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동사와 명령형이 4개가 있는 것 같죠.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베풀라. 지키게 하라. 근데 여러분 주된 명령형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나머지는 다 이 주된 명령, 제자 삼는 것을 이루기 위한 분사적인 의미로서 따라오는 수단과 과정일 뿐입니다. 가야지 제자 삼죠. 세례를 베풀어야지 제자 삼으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죠.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라고요? 바로 제자 삼는 일, 전도하는 일. 더 쉽게 풀어봅시다. 제가 어떤 성도에게 음식을 좀 사와서 여기서 어떤 시간에 사람들 모아서 좀 음식을 나누어 먹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배달시키든지 사러 가야 되죠. 또 가지고 와야 되죠. 세팅해야 되죠. 사러 가는 일, 가지고 오는 일, 세팅하는 일은 다 부수적인 일이에요. 뭐가 핵심입니까? 나누어 먹는 일. 오늘 일 말씀도 똑같아요. 핵심적인 일은 제자 만드는 일이다.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자리 있으면 여러분 밤잠 못 잠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도 아니고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내 식구들이 예전에 교회 다녔다. 지금 뭐 혼자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공동체 없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해주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도 먼저 치유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자리 잡아서 그 삶의 영향을 다른 사람이 끼쳐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삶을 사는, 그렇다고 엄청난 대단한 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저기 뭐 아프리카 순교하는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내일터 삼터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개척 초반에 제가 소명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족 전도하는 게 소명이라고. 그때는 저도 잘 몰라서 참 답답해서 돌려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미시적인 거다. 거시적인 소명은 하나님이 나만에게 주신 일,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누가 봐도 그 사람 보고 형제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딱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게 다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도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친구가 부르면 어디라도 쫓아가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만으로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만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베풀어라, 지키게 하라. 여러분, 앞으로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목장을 세워가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 데려와서 먼저 밥 먹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나누고 그런 모임들을 하면 됩니다.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꼭 우리처럼 예배 순서를 갖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마무리하는 이런 순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가 예배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함께하는 그 작은 모임의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들이 감동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결단을 한다면 그때는 저한테 데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초부터 할 건데 예수 영접 모임을 제가 직접 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성급하게 그냥 행정 절차에 따라서 이끌어줬던 청년들도 한 명 해당되고, 예, 또 제가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주고, 예, 그 다음에 세례받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도 똑같이 양육해서 상공부, 저도 지금 생명의 삶이라는 상공부를, 예, 개인적으로, 예, 여기 가정교회를 처음 만드신 그 초창기 목사님한테 인터넷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나이도 많으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정말 이 지식이 그냥 일반 공부, 성경 공부하듯이 구역 공부하듯이 지식이 아니라 그 배운 것들이 정말 삶에서 풀어지는, 그래서 신약적인 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를 삶 공부라고 표현합니다. 한 과정을 마쳐서 보통 12주에서 13주 때 한 그 과정을 마쳤으면 그 과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 공부. 그리고 공동체, 목장에 모여서 감정적인 부분을 터치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일들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감사해서 함께 주일날 모여서 날마다 결단하는 이 세 가지가 축이 돼서 돌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단 하나에 내리신 궁극적인 명령은, 교회가 존재한 유일한 목적은 제자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가서 막 전도지 뿌리고 이런 일도 되겠지만 그런 일은 사실 상당히 지엽적이고 광범위한 일들이죠. 그런 일들보다는 내 주변에서 정말 누가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가? 내가 온종일 만나는 사람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누가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만히 그분께 구하면 이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를 딱 찍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목장 모임에 데리고 와서 같이 밥 먹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 그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그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에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영지모 모임을 통해서 세례까지 이어지고 우리 교회 정시 등록 회원이 되는 그 일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해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특정한 사람들 푸시하고 누구한테 뭐 하라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자신 없으신 분들은 따라오시면 돼요.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제발 이렇다 저렇다 말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뭡니까? 제가 계속 말했지만 지금 오늘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 뭐 교재 얼마나 많아요. 뭐 다락방, 뭐 전도폭발 엄청나게 많죠. 이런 거 마스터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리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아니에요. 신학 박사 아닙니다. 저도 신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을 다녔지만 신학 박사님들 중에 믿음 좋으신 분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신앙으로, 삶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지식을 배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 스승이신 그분의 삶과 인격을 그대로 닮아서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예비 시작과 함께 찬양 드렸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열심히 기도하고 돌 닦듯이 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음으로 그분의 성품이 그냥 나타나는 바로 그 일.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했던 생각과 그 사고방식, 그분의 사고방식은 아주 심플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생각하셨어요. 그 깐죽거리는 유대인들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가짜으셨겠습니까? 자기들이 뭐 얼마나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안다고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깐죽거리는 사람들, 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8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대해서 할 말이 참 많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나는 오직 그가 일러주신 대로만 말하느니라. 아멘. 그 정말 가당치도 않은 마귀 따위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도발하는데도 오직 말씀대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사고방식은 심플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의 성품은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을 품는 겁니다. 그 당시의 고요를, 동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세리들과 더러운 창기들과 함께하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잖아 저잖아 똑같아요. 교회 좀 다니고 봉사 좀 한 사람이나 각 교회 나온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 사랑으로 품으신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바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는 것, 그걸 삼아서 나타나는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우리가 늘 들어왔던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정말 뭐 입에 틀에 박힌 말 하지 말고요. 정말 내가 죽고 누가 봐도 예수님이 나타난 그 삶을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제자고 그들을 양육해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사람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나 나도 알지 못하는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 그런 쓴뿌리 상처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신병이나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그게 바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 제자 만드는 일이에요. 가서 예수 믿읍시다. 이러면 누가 콧방구나 끼겠습니까? 우리 형제들부터 콧방구도 안 끼는데요. 내가 네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안 생겨. 너처럼 살기 싫어서 예수 믿기 싫어. 여러분, 정말 우리 각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형제들이, 내 자식들이 나를 보고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형 때문에, 누나 때문에, 동생 너 때문에, 친구야 너 때문에, 부장님 때문에, 과장님 때문에 나도 예수 믿어보고 싶어요. 이런 소리 듣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체적인 과정과 수단을 실천을 해야 돼요. 예수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가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 예수를 믿은 연차가 늘어가고 늘어갈수록 세상과는
단절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세상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 이런 헬라적인 이분법을 딱 적용해서 세상 사람들과 말도 썩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여러분 과연 거룩한 걸까요? 그거 여러분 저기 갖다 버리십시오. 예수를 믿은 연차가 더하면 더할수록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다른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상황이 돼서 오는 일, 물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분들 받아들이고 함께 하지만 그게 목적이라면,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저희는 목사님들이 제 개척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여기 오니까 막 너무 좋으셔가지고, 야, 어떨 때 최 목사 이런 데를 얻으니 너무 좋다. 이 아파트 사람들 목숨 걸고 전도 여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올 거예요.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거 뭡니까? 남의 집 마당에 나무를 뽑아도 우리 마당에 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과연 기뻐하실까요?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지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교회 이러면 학을 뗀다. 우리 교회도 많이 다녀갔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다 본인 잘못이에요. 본인이 마음이 왜곡되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편법은 다 써서 막 기본 영수증 막 떼달라 그러고, 그런 일 하면서 교회 욕하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안 된다 그랬더니 욕 엄청 먹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때는 제대로 몰랐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예수 믿기 좋은 사람, 전도하기 좋은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여러분, 하나님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정말 누구한테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가장 꽉 막힌 인간, 가장 내가 봐도 악독한 인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악독하고 이거 누구의 줄로 잴 겁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가서 제자 삼아야 될 제상은 소위 말하는 가장 악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안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최소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식탁 교제를 하는 공동체 목장 안으로 이끌었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는 말이 나오면 세례를 줘야죠. 세례 주는 거는 여러분이 못합니다. 안수받은 목회자, 저 같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접 모임에 데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 가르치는 거 넘어서 지키게 하라. 많이 알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요. 뭐 교회가 이래야 부흥한다, 뭐 교회가 이래야 된다. 알지만 알면 뭐 하나요? 삶에서 단 1도 0.0001%도 안 풀어지고 행하지는 않는데, 여러분 100개를 알아도 행하지 않는 것보다 말씀 하나라도 오직 목숨 걸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너무나 심플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 정말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을 그 깐죽거리는 유대인 앞에서도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았지만 본인의 생각을, 그렇다고 예수님 바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 뭐 생각이 없으세요? 본인의 생각은 단 1도 말하지 않으시니 왜? 오직 말씀대로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난주 칼럼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이해하는 게 믿음이죠. 이해하고 머리로 끄덕끄덕하고 동의된 다음에 순종하는 거, 그거 3살짜리 아이도 해요.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폭풍과 치는 바다 속에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뛰어 들어갔죠? 오라는 예수님 말 한마디에 순종해서, 야, 뛰어들면 빠질까 말까, 내가 말이야 헤엄 좀 치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안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는데 계산하니까 바로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존재 목적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신약적인 가정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대로 회복될 때에 그 구절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사실 이 건물 예배당인 교회는 로마의 영향이 컸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신의 그 정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뭉치네, 우리나라를 통일해서 이 종교를 이용해 봐야겠다고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국교를 삼아서 캐톨릭이 생겨났기 때문에 건물적인 교회가 자리를 잡은 것이 사실은 그 이전에 모두 여러분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정말 사도들을 위해서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중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물건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사도한테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갖다 바치니까 사도들이 집사를 세워서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이 없도록,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간 이 대한민국에서도 쪽방촌이 있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어마무시했어요. 예? 굶어 죽는 사람들 수두룩했습니다. 우린 상상이 안 가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귀족들이 재산을 팔아서,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바치고 봉헌함으로 사도들이 집사를 세워서 굶는 사람들이 없도록, 헐벗는 사람들이 없도록,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 없도록 돌보는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구약에 세워진 성전, 그 성전에 모이기도 했지만 날마다 집에서, 어디서 모였다고요? 집에서 모였다고요.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식탁 교제를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갈망했던 로마의 교회도 건물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브리스기와 아굴라, 이 고린도 교회를 말하죠. 로마서 16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브리스굴라,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한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레몬서, 그 오네시모,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섬겼는데 탈출한 노예인 거 알고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그 노예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 써서 보냈지 않나요? 바로 그 편지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빌레몬의 아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된 병사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2000년 전 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가 헤롯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야고보를 죽였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도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풀어줬는데 베드로가 비몽사몽 건 이게 뭐 꿈이야 생시야 이러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이 진짜 옷 밖에 나온 줄 알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깨닫고 진짜 이게 꿈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에 갇혀있는 나를 풀어주셨구나.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바로 마가복음 쓴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의 집에 가서 기도하도록.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것이에요. 성령님 강림하셨던 바로 그곳. 여러분, 2000년 전에 교회는 다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교회를 다 찢어서 각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를 만들지 않은 게, 그거는 목장이고 이 교회는 연합적인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의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까요? 나 뭐 잘 지냈어요. 이런 일을 합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삶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인지, 문제가 있는지는 여러분, 그들의 진솔한 고백을 들어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인격적인 자격을,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구나, 신뢰할 수 있구나, 저 사람 앞에서 내 방어 기제를 완전히 열어도 되는구나, 이런 인격적인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관심, 나의 거짓자의, 나의 이성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줄 때 그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닙니다.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모든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 시키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작은 공동체 목장 안에서 같이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바로 그것이 세상으로 가는 일이죠.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말씀이 말하면 하고 말씀이 말하면 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바로 그 삶을 사는 일. 여러분, 이 교회의 형태, 신약적인 교회는 새로운 하늘에서 떨어진 교회의 형태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시작했던 일입니다. 오늘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교회의 본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 다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명확합니다. 내 신앙생활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행사나 화려한 프로그램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유람선처럼 모든 엔터테인먼트를 다 해서 교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끼리 예수를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자는 노아의 방주 같은 것도 아니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의 작은 모임 안으로 이끌어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그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주님께 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정말 참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이루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그 교회가 바로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은 단 하나의 목장도 없지만 앞으로 세워질 목장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장년 목장들이, 또 싱글 목장들이, 어린이 목장들이 아버지 많이 세워져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가장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마저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오직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아버지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아도, 아버지 이것저것 아버지 상처받고 아버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지도 오직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주의 생명 안에 거함으로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없는 하나님 안에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그것을 전하기만을 갈망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